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죄를 어찌할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상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사람의 의지의 그 정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으나 누구나가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저분은 훌륭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상은 누구나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그런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물질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을 모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명예욕이 많아서 명예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연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쾌락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각자 특별히 또 연약한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전혀 안 짓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또 죄를 짓는 거냐? 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저것을 부정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루려고 했으며 방탕한 생활을 왜 끊지 못했고 왜 악의 노예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탄식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은요, 처음 그 죄를 접하고 또 짓게 되면은 후회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죄 안 지을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하고서는 후회하죠. 그러고서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얼마 지나면은 또다시 자신의 그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 후회하죠. 이렇게 죄 짓고 후회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은요, 나중에는 좌절하고 그냥 단념하고요, 포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경멸하게 되고요, 하나님과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 구원받은 거 맞을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맞을까? 하고서는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서 뒤로 물러나 넘어져서 침륜에 빠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소행이에요. 마귀가 믿는 자, 택하심을 입은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실족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들어가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의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죄를 자꾸 범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일탈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인하여서 그들의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같다 하셨어요. 석회칠을 하면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무덤이니까. 그렇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그렇게 예수께서 정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좇으니까는요. 자신들이 사람들을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왔거든요. 자기들도 율법 안 지키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 말 들어야 돼 하고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말 들으니까는 자기들 말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적대시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예수께 가르침을 구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만약에 이 율법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은 아니 예수는 평소에 용서를 강조하지 않았냐? 사랑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자다. 우리 보고 위선적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위선적인 자야. 이렇게 매도를 할 게 뻔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사람들한테 소문으로 퍼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는요. 사형을 누가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 로마 황제가 보낸 그 지역의 집권자, 통치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총독을 들 수 있죠. 총독만이 사형을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 여인을 죽여라 하면은 이건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거부했다. 이 사람이 밀란을 기획을 한 것이다. 반란을 도모했다 해가지고 또 예수를 고발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만약에 이 여인 불쌍하지 않냐?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이 사람들은 아니 율법에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서하라 그랬다. 율법을 어기는 자다. 율법을 폐하는 자다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선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신다 하더라도 꼼짝없이 올무에 걸리게 됐구나 생각하고서는 와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 하고서는 흐뭇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함을 그 마음의 악함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우리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빨리 판결을 내려주세요 하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절 응대하지 아니하시고 무언가를 묵묵히 땅에 쓰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뭘 쓰셨는지는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엇을 쓰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아요. 몹시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고서는 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구부리셔서
지금 무언가를 땅에다 쓰고 있으니까 뭘 쓰시는 거예요? 뭘 쓰시는 거야? 하고서는 웅성웅성하면서 가까이 몰려들어서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요, 흥분되었던 분위기가 진정되는 거예요. 누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사람들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계속하니까는 글씨를 쓰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셨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뭘 쓰셨을까요? 아마도 율법의 내용을 쓰시지 않았겠습니까? 십계명일 수도 있지요. 그렇게 예수께서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요.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저지른 죄, 그 간음한 죄, 그것보다 자기는 더 추악한 죄를, 흉악한 죄를, 그런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자 발견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람들이 낯이 뜨거워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시험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교면적어 하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이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4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어.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무식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간음하다가 지금 붙들려 와서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여인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거기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자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변화시키시질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변화됐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속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의 육신은요, 죄악과 저주 가운데에 물들어 있는 예전의 육신 그대로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심령은 성령의 법을 좇아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걸 원하지만, 육신은 육신의 법을 따라서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언제 분리됩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분리되죠. 또한 우리가 새로운 육신,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집필한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게 된다 하면서 한탄을 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듯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자꾸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음한 여인이 붙들려서 지금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아서 돌 맞아서 죽임 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처럼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영혼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냉정하십니다. 자비가 없으세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은요, 저주하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치 않는 자를 저주하시고요, 엄히 정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아,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어.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하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정죄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리마태, 동족의 고혈을 쥐어짜내던 그 세금 징수원 세리마태, 또한 세리장 삭개오, 세리들의 우두머리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또 예수께 향유를 붓고,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이 머리털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죄 많은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들에게 예수께서는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요,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왜 죄인들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에게 이렇듯 관대한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험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고고한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었고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친히 입으시고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이기기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죄의 유혹이 사람에게 얼마나 막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예수님이 체험 안 하셨으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으냐? 어떻게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도대체가 나는 너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시겠지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친히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친히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정을 하고서
예수께 항복하고 나오면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한없이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비근하게 드는 예지만요, 어린 자녀가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옷도 지저분해졌어요. 옷을 새로 사줬는데, 꽃단장을 시켜줬는데 옷이 새까매졌어요. 얼굴에도 흙이 묻어 있고요, 손바닥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집에 곳곳이 지저분해졌어요. 이 어린아이가 엄마 나 이렇게 흙이 묻었어요,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감히 내가 깨끗하게 치워놓은 집을 더럽히다니,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썩 꺼져버려라, 이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를 깨끗이 씻겨줄 겁니다. 깨끗한 타올로 물기를 닦아주고서 꼭 끌어안고서는 앞으로는 조심히 놀거라 하면서 볼기짝을 때리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꾸중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러한데,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심대하겠습니까? 그 깊이를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께 나오면은 용납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죄를 지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백한다고 했지요. 이것은 곧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런 변명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흙장난하다가 지저분해지게 된 아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까? 엄마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흙이 묻었든 안 묻었든 간에 엄마가 나를 반겨 맞을 것을 알았어요. 나의 지저분해진 몸을 깨끗이 씻어줄 것을 알았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아이는 엄마에게 나아가야지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흙을 뒤집어 쓰게 됐다고 해서 엄마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 한다던가, 그래서 놀이터나 공원을 배회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유괴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유괴범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이고, 야, 이걸 어떡하니? 너 이렇게 지저분해지다니. 이제 너희 엄마가 너를 버렸겠구나. 너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구나. 어떡해. 엄마가 너를 버렸지만 내가 널 키워줄게. 아이고 불쌍해. 어떻게 이제 나랑 함께 가자 하고서는 유괴범이 데려가는 거예요. 이 유괴범이 누굽니까? 악한 자, 마귀인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다가 죄를 짓고 배회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서 배회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어삼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더라도,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께서 죄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경우는요. 죄를 회개한 성도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할 수 있죠. 내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지어서 지금 고민인데 그걸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 그게 뭔 말이냐? 그 뭐 도움이 되겠느냐 하겠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하고 철저한 존재로 변화시키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다면 그런 존재로 만드셨겠죠. 변화시키셨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절대로 안 짓는 그런 완벽한 모습 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죄 지었을 때 회개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죄의 용서와 함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것을 치졸하게 공략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실패해 온 거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흑장난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진 이 아이 엄마가 앞으로는 조심히 놀거라. 그래서는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주의를 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두 번 다시는 흑장난을 안 할까요? 설마요. 그럴 리가 없죠. 지나가다가 놀이터에 흙을 보면은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저 아직도 어릴 때 그랬던 감정이 기억이 나요. 흙을 보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요. 정말 재밌겠다. 저기 가서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와 하고 달려가가지고서는 아무리 깨끗한 옷, 새 옷을 입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애 머릿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철부덕 앉아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막 흙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손톱에 모래가 흙이 가득 끼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흙을 파내고 성을 만들고 옷에도 묻고 얼굴에도 머리에도 가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흑장난하지 말랬는데 그건 나중에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는 그렇게 지저분해질 때마다 엄마에게 나아가서 깨끗이 씻겨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엄마에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엄마에게 앞으로 조심히 놀아라. 엉덩이 한 대 맞고 깨끗해진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 또 흑장난하고 또 지저분해지고 또 한 대 맞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지저분해졌지만 엄마 덕분에 깨끗해지고 지저분해졌지만 깨끗해지고 그걸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 아이가 성장했어요. 컸어요. 자,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도 흑장난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도 놀이터에 흙이 있는 거 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나 저기서 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막 정장 입고서는 놀이터에 막 뛰어가가지고서는 철푸덕 앉아서 막 장난하고 막 흙 끼얹고 그래서 지저분해지면은요, 사람들이요, 수근수근 됩니다. 이상한 사람인가 봐. 예, 오늘은 놀이터 가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커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성장했더니 더 이상 흙장난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는 흙장난이 그렇게 재밌었는데 막 가슴 요동치게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아이가 성장하고 나니까 장성하고 나니까 더 이상은 흙장난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질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흙으로 지저분하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가 반복된 죄의 습관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가 나 흙장난 정말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흙한테 흙으로 소리 가지만 그걸 막아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결 못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무엇이 신앙의 성장입니까? 하나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그것이 그의 신앙의 성장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가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더 절실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그만큼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죄의 습관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짓습니까?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고 자백하고 회개한다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 안 하십니다. 내가 나는 의로워, 나 죄 없어 하면은 정죄하시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요, 절대로 정죄 안 하시고 우리를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예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힘쓰면 됩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힘쓰면 돼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 전에는 절대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죄의 문제들이 더 이상은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초월을 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그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예수께 달려나가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정한 죄를 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써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죄를 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을 쏘놓고 아픈 곳을 쏘놓고 간절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내용들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온전히 상달이 됨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창조자께서, 전능자께서 들으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여 우리는 근심, 답답하였던 마음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통을 사모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은 향할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연약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라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도 주신 것임을 압니다. 이제 예수만 주목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힘써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가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고백을 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병고침의 은사를, 회복의 은사를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거룩한 이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을지어다. 예수께서 고치시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나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온몸이 새신이 될지어다. 모든 세포가 정상이 될지어다. 필요 없는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질 것이고 혹과 정향이 결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니 나는 강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예배 중심 생활하는데 모이기에 힘쓰는 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삶의 현장이 지극히 기름지고 풍요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셨으니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볼 넓게 열었습니다. 가정이 복 받을지어다. 크게 부욕해 될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교회의 거룩한 선교 사역이 임하지 않은 데에 어려움이 주저함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에 힘입어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락하셨다는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증거로서 응답으로서 풍성히 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는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사경회 작년인가요? 예전에 성경 공부 우리가 함께 했던 그 내용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또 있으세요. 그것을 이미 공유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서버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해킹 그런 피해가 있었어가지고 다시금 그 완비를 론칭을 할 때에 성경 그 교육을 누락을 했죠. 그래서 뭐 다 보셨을 테니까는 상관없겠지 했는데 그걸 빠뜨렸더니 계속 요청들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다시 그것을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거 딱 찍으면은 주소가 떠요. 거기 눌러서 들어가면은 성경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주소로 접속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에 열의를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